오늘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환한 미소를 띄우시며 한 번씩 웃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독 공보 우리 교단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기자하고 같이 서울에 대림절을 맞이해서 서울의 한 쪽방촌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런 곳이 지금도 있을까 싶은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특별히 대림절이나 성탄절 즈음해서 교회에서 많이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참 고맙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이 겨울 추위만큼이나 마음이 다 얼어붙어 있어. 기자 양반, 목사님,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가족도 없고 늘 혼자 지내다 보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외로움이 가장 큰 추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누우면 차지하는 저런 작은 방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술을 사서 먹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폐지 줍고 또 빈병 줍고 추위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돈이 없어도 도둑질 안 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쪽방에서 내가 누워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가 부자가 좀 도와줄까 싶었는데 부자는 외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핥아줍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 나사로는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는데 그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더라. 거기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활활 타면서 괴로워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저분들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하늘에서 위로가 있겠지. 위로를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오포중앙교회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황량한 벌판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궁전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당시의 목자들은 거의 쪽방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먼저 목자를 아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언젠가는 오신다,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쪽방촌으로 먼저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곁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옥포 중앙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몸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교회도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쪽에 임하시는데 교회는 이쪽으로 임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 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하, 우리도 주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우리도 거기에 임해야 하겠구나.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가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터인데,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날을 얼마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성탄절 혹은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 때 이 옥포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를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이 일을 앞장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름이 남선교회예요, 그죠? 선교. 그리고 여전도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은혜를 입은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오심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 산골짜기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였는데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공개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가도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은 공개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손 붙잡고 다녀도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어도 저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야.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했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부부나 다름없고,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잘 몸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연애를 1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마리아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밖은 캄캄하고 어두운데, 분명히 잠자리에 누운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비추이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너무 놀랐고 또 무서웠습니다. 천사가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었다니 그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막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권이 당첨되려나, 무슨 경사가 날려나,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기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몸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신부로서 지금 잘 몸을 관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되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네가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너를 임신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임신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신비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하지 않느냐. 너도 임신할 수 없지만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니 예까지 들어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한 사람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딸이 임신해가지고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놀랄 일인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고 남자한테 버림받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말을 할 때 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요셉한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한테 알려진다면 요셉은 당장에 결혼을 다 포기하고 크게 낙심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 두 남녀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도 참으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걸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덮기로 하고 가만히 끊기로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는가 보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꿈에서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주긴 하였지만 여러분한테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성령으로 잉태됐겠지, 아유 하나님이 임신시켰겠지 믿어지시겠습니까? 수긍이 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데려오기는 했지만, 내 여자가 불쌍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슴은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이고 그 둘이서 이것을 다 감수하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답답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주님이 오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지요?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많은 온갖 모욕과 수치와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될 터인데 그래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자리에 오십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받아서 왜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실 수가 있게 되었을까?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너무나 큰 손해가 되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없고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지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선한 뜻을 품고 계셔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오늘 좋은 예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임직을 하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이고서 19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년, 11년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다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19년 동안, 11년 동안 무거운 짐을 이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임직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축하하시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아멘으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아멘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옥포중앙교회 앞으로 걸어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응답하면서 서로 무거운 짐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며 북돋아 주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